여러분, 이 시간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먼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핸드폰은 우리 이철현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은 울어도 핸드폰을 울리지 말자고. 네, 그래서 핸드폰을 꺼주시고 묵음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무기력을 찢고 새 힘으로 비상하라. 무기력을 찢고 새 힘으로 비상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께서 커피 매장에 가서 커피를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다리기 위해서 벨을 받았는데 이제 벨이 울려서 요청한 음료가 나왔어요. 2층에 올라가서 자리를 잡았는데 그 음료를 가지고 쟁반 위에 올려놓고 계단을 천천히 올라가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계단에 걸려서 쟁반이 엎어져 음료를 쏟으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혹은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갑자기 덜컥하고 엘리베이터가 멈추게 될 경우 혹시 떨어지진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롯데마트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는데 잘 가다가 갑자기 툭 하고 끊어져 버리면 내가 어이쿠 하고 넘어지면 어떡할까? 이런 상상을 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자, 여러분, 이런 내용은 잠 못 드는 당신을 위한 밤의 심리학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책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70%가 물이라면 이런 상상을 하는 사람들의 정신세계의 70%는 불안이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나도 그럼 70% 안에 들어가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 말은 정확한 통계를 보여주는 말은 아니지만 오늘날 우리의 삶을 현실적으로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늘 무엇인가 걱정하고 불안에 떨고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불안은 우리 인간의 존재 가운데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부분임을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심리학에서는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거나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계속 노출될 경우에 다 내려놓는 거예요. 자포자기하는 현상을 가리킬 때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말합니다. 혼란스럽고 방황이 계속되면 나도 모르게 우리 안에 부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를 다 지배합니다. 이럴 때 이 학습된 무기력이 나를 확 사로잡는 거죠. 자, 이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학습된 무기력에 빠져있는 대표적인 사람 아닌가요? 한때 이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자신의 한마디라면 그냥 다 움직이는 모든 것이 가능했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한순간의 실수로 말미암아 광야로 도망쳐야 되는 신세가 됩니다. 그의 인생은 그 이후로 그야말로 바닥 인생이었습니다. 양치는 목자로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면서 자기의 소망이나 꿈은 다 사라져버린 좌절하는 인생. 자포자기하면서 무기력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모세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랬던 모세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뛰어나고 역량이 위대한 최고 지도자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꼽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세는 어떻게 자기 안에 있었던 학습된 무기력으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힘들었던 좌절되고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었을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무기력을 찢고 새 힘으로 비상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이 무기력을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이 뭔가?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쭉 묵상하면서 첫 번째 이 주제를 원래는 이렇게 정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합니다 라고 정했어요. 근데 계속 묵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주체는 누구예요? 내가 기다리는 거더라고요. 내가 기다리면 언젠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주체는 누구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를 한번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을 언제 만났습니까? 왕자 인생 화려하고 모든 것이 가능하고 한마디 명령이면 모두가 복종하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힘과 권력이 있을 때 그는 하나님 만나지 못합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양치른 목자로 광야에서 지내었던 40년, 그때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살았던 40년의 시간, 얼마나 자신만만했을까요? 당당했을 겁니다. 뭐든지 할 수 있었으니까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자기의 신분이 누군지,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자기 민족, 자기 동족을 위해서 자유와 해방을 위해 힘을 한번 쏟아보자 결심을 했어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세가 원하는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바로 왕에게 쫓겨서 광야로 도망가야 되는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죠. 그럼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기 위해서 애굽 사람 한 사람을 쳐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 후 모세의 인생은 광야에서 40년 양치는 목자로 평생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 왕자에서 목자로 살아갈 때 좌절감, 패배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것을 온몸으로 느끼며 삶의 무기력 가운데 날마다 인생의 절망을 경험하며 살아갔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왕자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무능력을 철저하게 경험하고 있었던 목자로서 살았던 40년 마지막,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자기가 기다린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 이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시죠. 이런 만남의 과정은 모세가 준비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기도했다거나 40일 금식을 했다거나 아니에요. 애타게 기다리는 모세의 모습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모세는 전혀 하나님 만날 예상도 하지 못했고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양을 치고 있었던 모세는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신 거죠. 여러분, 이런 사건은 성경의 여러 곳에서 나오지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만나 주셨기 때문에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이제 요즘 봄이 지나 여름이 가까워오면 우리 거제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닷가로 여행을 올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닷가로 몰려들 텐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서핑, 파도 타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파도 타기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이 서핑 보드를 딱 준비해 놓고 아무 때나 가서 바닷가 위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언제 할까요? 딱 봤을 때 파도가, 바람이 한번 불고 그 바람에 의해서 파도가 샥 몰려오고 그 파도에 보드를 탈 수 있을 때, 그때 달려나가는 거죠. 파도는
파도 타기 하는 사람이 만들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타이밍,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죠. 여기에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때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파도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파도를 만들어 주실 때에만 그 다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의 때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만날 때에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불러야 해요. 하나님의 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우리가 부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여기 예배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만나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나 생각하고 매 순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의 무기력은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무기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4절 우리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되는데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무기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과 모세의 만남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 먼저 보았습니까? 하나님이에요. 누가 먼저 부릅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먼저 보시고 먼저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모세가 반응합니다. 어떻게 하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모세는 사실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모세는 반응하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파도를 일으키고 파도가 오게 하는 것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파도가 올 때 어떻게 되죠? 그때 우리는 반응하는 거예요. 그때 서핑보드를 타고 나가서 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한순간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반응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오는 모세처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삶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귀를 기울이며 어디서 부르시는지, 어디에 계신지 집중하고 반응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뭐 어떤 화이팅을 할 때 하이파이브를 하잖아요. 하이파이브. 혼자서 이렇게 하이파이브 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만나서 하이파이브 손을 딱 내밀면 딱 손을 붙잡고 박수를 딱 칩니다. 이러면 우리 에너지가 다시 끌어오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차돌을 가지고 불꽃을 일으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차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차돌을 서로 부딪힐 때 불꽃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밀려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 그때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불꽃이 우리에게 생기게 됩니다. 불꽃이 일어난 우리의 영혼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부터 활활 타오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반응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런 믿음의 반응으로 우리 안에 있는 절망과 무기력, 좌절을 끝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반응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은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멘 왜 그럴까요? 호응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아멘하고 적극적으로 아멘을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말씀으로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불꽃이 일어나고 잠자던 우리 영혼이 다시 일어나는 거, 깨어지는 겁니다. 메마른 심령, 짝짝 갈라져 있는 우리의 영혼에 단비가 내리는 말씀이 떨어질 때 옥토가 되잖아요. 그 옥토 가운데 영적인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수 있는 비결은 아멘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아멘하며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무기력이 있을까요? 아닐 겁니다. 불안과 공포가 있을까요? 있을지라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다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반응하면 그 자리에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반응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호응 일부러 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 이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가는 믿음의 반응, 여러분의 평생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무기력을 끝내는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네,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만나 주실 겁니다. 두 번째는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영적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무기력은 사라지고 그 가운데 영적 생기가 돌고 활력이 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사실 오늘 설교의 핵심 바로 세 번째에 있어요. 세 번째 뭘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통제가 필요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거기에 반응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온의 대로가 뻥 뚫려서 아무런 걸림돌도 없고 신나게 신앙생활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되는 것마다 잘 되고 형통하고 기도하는 것대로 응답이 되는 삶,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통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통제가 필요한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면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난 다음 뭐라고 하세요? 모세야, 너 더 이상 오지 마.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하고 경계선을 딱 그어서 제한을 두십니다. 뭘까요? 통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제가 모세 가운데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통제하실까요? 모세가 자신의 인생 중에 하나님의 통제가 없었던 40년의 이 왕자 생활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무기력하게 40년의 목자 생활을 살았습니다. 자, 왕자로 살았을 40년 얼마나 열정이 있었겠어요. 포부와 꿈이 가득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결과를 만들기 위해 무척이나 노력하고 애도 썼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가운데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말았죠. 자, 그 과정을 출애굽기 2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아멘. 자, 뭐라고 했죠? 모세가 사람을 죽일 때 어떻게 하죠? 모세의 반응은 좌우를 살펴요. 왜요? 사람이 있나 없나, 목격자가 있나 없나 확인부터 하는 거예요. 이것이 모세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이 없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보는 사람이 없으면 오케이,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손길을 알고 있는 사람은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손길로 빚어나가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왜요? 하나님의 통제, 하나님의 손길로 모세를 지금부터 빚으시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도자기를 한 번도 빚어본 일이 없습니다. 그 흔한 체험학습 이런 거 저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아서 도자기를 어떻게 빚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TV를 통해 많이 보니까 진흙덩이 한 거 탁 놔두고 물레, 맞죠 그거? 거기를 뺑 돌리면서 쫙 손으로 이렇게 막 빚어나가요. 처음에는 흙덩어리 하나인데 그 물레 위에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손으로 모양을 쫙 만들면 호리병이 되기도 하고 그릇이 되기도 하고 예쁜 꽃병이 되기도 해요. 삐져나온 흙, 불퉁불퉁한 그 흙이 도예가에 손을 거치게 되면 아주 맨들맨들한 멋진 도자기로 백자청자가 되죠. 하나님의 통제가 뭘까요? 하나님 우리를 너 절대 그러면 안 돼, 이게 아니에요. 바로 도자기로 빚는 도예가의 손길처럼 모세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릇으로 빚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통제하신 두 가지 도구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네가 선 곳은 거룩한 장소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이야기하죠. 거룩한 사람. 레위기 19장 2절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레위기 20장 7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라.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거룩에 대한 책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무방할 정도로 늘 거룩하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성도, 거룩한 교회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거룩한 방향을 향해 한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이 말이 뭘 이야기하는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거룩 이외의 다른 길도 많다? 없다? 많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지만 다른 길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거룩한 길로 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시야각, 볼 수 있는 시각은 보니까요 180도래요. 좌우각이 180도, 위아래가 120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만 보는 게 아니라 여기 봐도 성가대가 지금 뭘 하고, 찬양대가 뭘 하고 있는데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일부는 제가 보입니다. 그렇죠? 근데 말은 어떨까요? 말의 시야각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는 180도인데 말은 350도까지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 뒤까지 다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것은 말의 궁둥이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경주마가 있는데 그 경주마는 이 앞으로 잘 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눈 가리개를 해요. 이 차안대라고 하는데 이 눈 가리개를 딱 이 앞에 둡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요? 말의 특성이 있는데 말은 낯선 물체가 자기에게 다가오면 깜짝 놀란대요. 겁이 많아요. 그리고 산만해집니다. 그래서 경주를 할 때 옆에서 말들이 다가오거나 뒤에서 말들이 막 다가올 때는 이 말이 겁이 나서 방향을 틀어서 본 트랙을 가지 않고 옆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고가 일어나겠죠.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눈 가리개를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신 눈 가리개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거룩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의 눈 가리개가 있습니까? 세상을 향해서 눈을 가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길만 바라보고 걸어가게 만드는 거룩한 눈 가리개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믿음의 한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통제하시는 수단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명입니다. 자, 우리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거룩만 요구하지 않으세요. 거룩해라, 세상과 끊어라, 이것만 말하지 않으세요. 그 다음 모세에게 사명을 주세요. 어떤 사명을 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저 고통당하고 있는데, 노예로 있는데 그 애굽 사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와라. 이 사명을 모세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제 가라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사명을 모세에게 주시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또 14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 빌립보서 3장 12절과 14절을 보면 달려가겠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결연한 의지가 나타나죠. 이 달려가다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는 디오코라고 하는 단어예요. 디오코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원래 의미인데요, 사냥개가 목표물을 향해 쫓아가는 상황에서 이 디오코를 사용합니다. 사냥꾼이 이제 사냥을 해요. 그리고 목표물을 맞추잖아요. 그러면 사냥개가 떨어져 있는 그 목표를 탁 향해 막 달려가요. 그리고는 덥석 물어서 도망 못 가게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디오코 달려가다예요. 자, 그리고 또 다른 한 의미가 있는데 박해하다예요. 디오코는. 자,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연합을 해서 이 의미를 보면요,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면서 쫓아가 잡았습니까? 열심으로 쫓아다녔죠. 여기도 디오코였어요. 근데 변화되고 난 다음 예수를 위해 마지막 자신의 남은 땀방울, 온갖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쫓아가요. 십자가를 향해 달려나간 인생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 빌립보서는 어디서 썼죠? 빌립보, 이 로마의 감옥 속에서 있었습니다. 감옥에서도 자신의 사명은 더 도드라지게 드러나면서 자신의 생명을 끝까지 주의 복음 위에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감옥 안에서도 꺼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한길 인생, 나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향해 끝까지 달려가겠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통제권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가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뭔가 자유가 있을 것 같을까요? 아닙니다. 신앙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 안에 있을 때 참 자유가 있습니다. 마치 기차가 기찻길 위에 있을 때 기차는 막 서울도 가고 부산도 가고 광주도 가는 거예요. 자유를 찾겠다고 기찻길을 벗어난 기차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그 통제 안에,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을 때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오늘도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주신 사명을 향해 달려나가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 저와 여러분을 향한 복음의 사명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제하시고 거룩하고 사명의 길로 이끌어 나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제 선택은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전히 무기력과 불안 속에 머물고 살아가실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무기력을 찢고 새 힘으로 비상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 앞에 즉각 반응해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모세와 이사야의 고백을 믿음으로 우리도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통제 아래에 사명을 향해 전심으로 달려나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결단할 때입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터져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여전히 잠재되어 있는 무기력함을 찢어버리고 주님의 힘으로, 주님 주시는 새 힘으로 비상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함께 찬양하면서